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본문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한 소경이 눈은 멀었지만은 귀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겠죠. 왁작지껄 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발자국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소경이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이 소경이 하는 말이 달려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사람들이 말리면서 시끄럽다, 떠들지 말아라, 예수님 갈 길 바쁘시다. 그렇게 말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부르시면서 데리고 와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러셨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래서 이 맹인이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이 소경의 이야기가 사실은 마태복음 2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석 장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공관복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건을 놓고 같이 봤다. 공관, 같이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역시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도 보고 마가도 보고 또 누가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중심 사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리고의 소경을 바디메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갔다, 그런 말씀도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소경이 이렇게 예수님 지나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다. 아주 단순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고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깊은 신앙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좀 잘 생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모으시고 생각을 모으셔서 제 설교를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소경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지나가는 분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경의 반응은 또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서로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각이 다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말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윗말에 김서방, 아랫말에 이서방, 그와 똑같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렇게 평범하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맹인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과연 뭘까?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했었던 때는 다윗 시대죠. 그러면서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때, 그렇게 1000년 전 다윗 시대에 그렇게 왕성했던 그때처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어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그러면서 어떤 초인적인 어떤 능력, 초인적인 어떤 지혜, 그러면서 어떤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 올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이른바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도
역시 히브리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상 대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을 그렇게 믿었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이 맹인이 비록 눈은 멀었지만 귀는 열려 있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5,000명을 먹인 사건이라든지 또 안지병이를 일으킨 사건이라든지 물 위를 걷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맹인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듣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분의 소문과 자기가 믿고 있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결합해서 놓고 보니까 바로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은 분명히 우리가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성경에서 예언된 그런 메시아시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시는 메시아시다.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다윗의 자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과 이 맹인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관점이 이만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독교의 창시자고 또 그 예수는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의 성자로서의 예수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신 분,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것을 이기신 분,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본체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신자들과 그리고 모든 사단을 유황불에 집어넣고 믿는 자를 구원해서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그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예수,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야, 기독교 창시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에 대한 관점은 이만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색깔이 달라지고 인간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나사렛 사람 예수, 윗동네 김서방 아랫동네 이서방처럼 그렇게 예수를 알고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또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기독교의 창시자다 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런 고백만 갖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 고백이 그를 구원하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일반적인 피상적인 고백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다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회사에 다니면서 한 달 일해서 월급 받고 1년 일해서 연봉 받고 그러면서 그냥 월급을 받으러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 연봉 받으러 그냥 다니는 거예요. 자기한테 맡겨진 일 최소한의 책임만 갖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 그 회사의 관계는 이 사람은 그냥 일하는 사람이고 회사는 일 시키는 사람이고 월급 주는 사람이고 그 관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회사를 다니면서 물론 월급도 받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회사의 흥망성쇠와 함께하면서 그 사장의 모든 희로애락을 같이 해가면서 그 회사의 사장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회사가 힘들 때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기쁨에 같이 동참하고 잘 될 때 같이 잘 돼가고 어려울 때 같이 그 어려움의 짐을 나누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하고는 월급쟁이 사원과 후자에 말한 그 사람의 그런 근무 태도나 어떤 노동 질이나 그리고 그 사장과 그 종업원의 인간관계는 사뭇 다른 겁니다. 너무너무 다른 거죠. 예수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여,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직장에 한 30년 가까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퇴직할 나이가 벌써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장이 그 사람을 신임하면서 그러면서 좀 더 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미 퇴직될 나이가 지났지만 좀 더 일해도 좋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이가 연로해서 은퇴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인간관계가 되었을까요? 그냥 이 사람이 월급쟁이로만 다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회사가 잘 될 때 함께 감사하고, 안 될 때도 뭐 군소리 안 하고, 저 월급이 좀 한 달 늦어도 2달 늦어도 그래도 꾸준히 그냥 일하고, 회사가 잘 되고 안 되고에 관계없이 그냥 회사와 함께 가고 사장과 함께 가고, 그 사장을 믿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장도 그 사람을 믿어주면서 나이가 들어도 서로 신뢰하고, 그러면서 좀 더 일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아는 관계를 넘어서 신뢰의 관계로 간다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다르고 삶의 결과가 그만큼 다르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관계를 넘어서,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런 아는 관계를 넘어서 신뢰의 관계, 믿는 관계가 되면서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나의 메시아요,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신뢰의 관계가 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인간관계가 되면서 나는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이 응답되는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맹인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하는 말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아니 지금 맹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럼 거지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맹인이기 때문에 눈이 뜨는 것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주기 원하냐라고 물으시기 전에 이미 다 아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해서 내게 왔다는 것을 예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알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알면서 물으셨을까? 또 이 맹인이 하는 말이 보기를 원합니다. 저가 보기를 위해서 왔겠죠. 예수님의 질문과 이 맹인의 답변이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질문과 답변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은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넓은 뜻의 구원이 있고 좁은 뜻의 구원이 있습니다. 좁은 뜻의 구원은 뭔가면은 예수 믿고 나중에 천당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좁은 의미의 구원인 겁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구원은 예수 믿고 나중에 천당 가는 것을 포함해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도 넉넉하고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육신의 건강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 가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생기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도 생기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은사도 생기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분별, 능력형, 병고침, 방언과 통보나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도 생기고 그러면서 옛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 되고 옛모습 버리고 새 사람 되고 날마다 인격과 성품이 새롭게 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구원인 거예요. 넓은 의미가 다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단지 예수 믿어서 나중에 천당 가게만 한다 이것만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 줘서 성품도 변화되고 영성도 깊어지고 육신도 건강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야말로 요한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러면서 성령 받아서 인격과 성품까지 변화되는 그 거룩한 영성이 되는 거기까지를 구원의 개념으로 놓으시면서 그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단지 천당만 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넓은 의미의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 넓은 의미의 구원까지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경에게 이 맹인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께서 이 소경을 보면서 그런 걸 보시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넓은 의미의 구원을 주려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소경 너를 보니까 너는 지금 거지야. 응? 너는 거지고 그 거지니까는 빨리 좀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좀 이 거지의 운명을 좀 벗어나고 또 소경이니까 눈도 떠야 되고 내가 보니까는 너는 총체적인 구원이 필요한데 전인적인 구원이 필요한데 먼저는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네가 거지에서 이제는 좀 네 손으로 밥을 벌어먹는 그런 자립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던 겁니다. 그걸 알면서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라고 묻는 것을 내가 볼 때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나는 전인적인 구원, 넓은 의미의 구원을 주려고 이 땅에 왔는데 너는 지금 나를 믿기는 믿겠지만은 아직은 전인적인 구원을 못 받았구나. 좁은 의미의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넓은 의미의 구원은 아직 못 받았구나.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는 네 자신이 알고 있느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구원이 필요한데 무엇이 부족하냐? 너 스스로가 알고 있느냐? 이 말씀 하시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보세요. 총체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모태로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30년 그럼 중직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신학 공부해서 사역자의 길을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나이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직분도 받고 교회를 이제 몇십 년 다니니까는 우리는 뭐 나는 그래도 뭐 개봉주한께서만 30년 나는 뭐 토백이고 난 그래도 뭐 이제 항존직이고 난 그래도 신학 공부해서 나는 뭐 전도사고 목사고 이만하면 뭐 다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소경에게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고 원하여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으실까? 우리가 예수를 몇십 년 믿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는 그런 관점을 볼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내가 보니까 너무나 많다.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많다고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고 있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많다고 하는 것을 네가 알고 있냐? 이것이 부족한데 알고 있냐? 너 이것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모습이 변화돼야 될 텐데 이것이 바뀌어야 될 텐데 이것이 응답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을 구해서 찾아야 될 텐데 너 그걸 네가 알고 있냐?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알고 있냐?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여러분이 제 예술을 오늘 들으시면서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말씀을 제가 초반에 드렸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예수를 몇십 년 믿고 그런 중직을 받았지만은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관점에 비교하면은 나는 지금 뭐가 부족할까? 무엇을 못 받았을까?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족한 것을 박스 기도 안에 넣어서 매일매일 주님 내가 보니 나도 그래 예수 믿고 그래도 몇십 년 교회를 다닌다라고 자부하지만 내가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니까 내게도 이런 것이 부족하군요. 그 부족한 모습을 박스 기도 안에 넣어서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용서가 부족하면 용서를, 관용이 부족하면 관용을, 절제가 부족하면 절제를 달라고, 그리고 성실함이 부족하면 성실함을 달라고, 또 우리의 어떤 자비와 사랑이 부족하면 그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충성이 부족하면 충성의 마음을 달라고, 헌신이 필요하면 헌신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에 넣어서, 박스 기도 안에 넣어서 기도해서 응답받길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이제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인수위원회가 조직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이미 총리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국정을 펼쳐나갈 어떤 그런 큰 그림들 요즘 그리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을 들어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있는 거예요. 복지가 물론 중요하고 그 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아킬레스 건처럼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이거를 정확하게 못 보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뭐 정치에 관심도 별로 적고 그런 경험도 없는 거 관심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은
양극화 현상이에요. 있는 자는 너무나 많고 없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고 대기업은 잘 나가고 90% 이상 되는 중소기업들은 어렵고 이런 양극화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 나갈까 그러면서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서 좀 머리를 싸매고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스펙 위주의 사회가 아닌 정말 인성과 지성과 그리고 영성과 어떤 근면성과 사람의 어떤 그런 인격과 성실함의 그런 척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시는 그런 문화, 그런 제도, 그런 풍토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 준비를 못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성공률이 3%입니다.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성공할 확률이 3%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가게 열고 벤처기업 열어가지고 97개 가게는 97개의 기업은 문 닫는다 이거예요. 몇 달 안에 한 1년 안에 문 닫는다 이거예요. 겨우 살아남는 기업, 겨우 살아남는 가게는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개 가운데 3개. 그러면 97% 살아남는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사업해서 말 안 먹으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업하는 사람이 또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다 빚내서 이렇게 저렇게 보증 세워서 그 빚내서 사업해서 어렵게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이거 망해버리면은 가게 문만 닫는 것이 아니라 이건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그 자영업자들 빚더미에 앉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100명 가운데 97명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패자 부활전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망했지만 한 번 안 됐지만 그걸로 완전히 이 사회 루저 실패자로 낙오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패자 부활전의 장치와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의 문외한인 내가 봐도 그런 문제점이 대한민국에 보이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왜 눈에 안 보일까? 참 답답합니다. 북한도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한 거 남한이 동의하면은 물리적으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나라도 북한을 건들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건들겠습니까? 중국이 건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건들겠습니까? 침략 전쟁 할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하고 자, 우리 좀 경제가 어려운데 좀 남한 사회 좀 도와주시오. 미국, 중국 도와주시오. 일본 도와주시오. 사람 좀 보내주시고 기술 전수해 주시고 좀 전기도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거절할 나라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고 핵덩어리를 안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있으니 그 문제점을 모르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 남한 사회가 같은 동족이지만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 문제점이 뭔지,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이야기하기 전에 북한 땅을 말하기 전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결정이 뭐고 내게 아킬레스 건처럼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내가 꼼꼼히 적으면서 박스기도 안에 넣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영적도 성숙해가고 지성도 성숙해가고 인격도 성숙해가면서 영혼도 달되고 범술도 되고 강건해지면서 좁은 의미의 축복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축복까지 그런 구원까지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맹인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할 때 맹인이 왔으면 그냥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을 막 눈에다 탁 얹든지 실로암 사건처럼 눈에 탁 얹든지 아니면 머리에다 손을 딱 얹어서 막 안수기도 하시고 막 그냥 나가 찌어다 막 침 막 튀겨가면서 이렇게 한바탕 기도를 세게 해주시면 속이 시원할 텐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 일어나라 그러면서 일으키도 하시고 에베다 그러면서 열려라 그러면서 봉도 이렇게 입을 열게 하시고 그런 적도 있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에도 이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 12의 혈루병 결 여자 생각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그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혈루의 근육이 말랐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 소경 바디메이도 마찬가지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쉬운 말씀이고 단순한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도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담겨있느냐?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믿음과 구원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와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어떤 진리에,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누가 절대적인 진리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고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 가는 것 절대적인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그 상대적인 존재인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거냐? 내가 반응하는 것만큼 절대적인 진리가 내 것이 되고 믿는 것만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수용하는 것만큼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만큼 그 절대적인 진리가 내 것이 됩니다. 놀라운 얘기인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수용하는 것만큼 내 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과 구원에 대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상대적인 존재인 우리가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없어. 예수는 구원이 아니야 라고 부인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70억 인구 전부 다가 이 세상은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말한다 그럴지라도 창조론은 진리인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존재인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것만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수용하는 것만큼 내가 마음문을 여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진리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내 말씀이 되고 진리의 역사가 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왜 거기서 얘기하셨을까?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중간에 서 있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 때까지의 사건이 있고 세례 요한서부터 사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 세례 요한 때까지는 구약시대 때 아닙니까? 율법이 지배했던 때고 그때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만들면서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자기들만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은 이방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거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는 천국 침노를 당한다.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이고 동서고금 동양인이나 서양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천국을 두드리면 열리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어떤 누구도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이라도 비록 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천국을 두드리면 그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그 나라를 빼앗는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믿음과 구원이라는 이런 메커니즘, 이 상관관계를 보면서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힘을 가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두드리는 것만큼 찾는 것만큼 우리가 순종하고 수용하는 것만큼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게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세상 살면서 2013년도를 살면서
참 모두가 다 어렵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아이들도 다 잘 되고 그랬으면 이건 내가 이랬다.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물질 하나님 겁니다. 주신 건강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재주로 지금까지 살아왔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보람과 감격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했어. 이건 내가 이루어놓은 사업자, 이거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고 내 자식들 다 내가 공부시키고 유산 물려줘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되면은 그 인생은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고 이건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실수고 죄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성군이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그 성군에게 두 가지 결정적인 오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그렇게 자기 부인 삼은 그런 간음 사건이 첫 번째 오점이고 두 번째 오점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것이 오점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익히 잘 알고 있지만은 인구조사를 한 이야기는 별로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윗 시대는 주전 1000년 사람입니다. 사울의 사위잖아요. 사울은 초대왕, 다윗은 두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도망다니다가 수년을 그렇게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한판 붙기도 하고 도망다고 쫓아가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일이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몰락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은 다 몰락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권,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해서 다 이스라엘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 걱정 없을 때 다윗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거리? 인구조사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살림살이 경제를 펼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 센서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정치와 행정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 다윗도 인구조사를 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 동기가 불순했던 겁니다. 이제는 이제는 사울의 집안 다 망하고, 이제는 우리나라 이만한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어.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괜찮아, 이제. 내가 이제 최고야. 라는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되나? 머릿수를 한번 세보자.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만에 빠진 다윗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치면서 전염병, 역병이 돌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참 슬픈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군사로 여유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자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한 게 있겠습니까? 다 주님이 다 하신 것이지 나는 그저 주께서 하라고 하는 건 나 했을 뿐입니다. 나는 부림받는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 겸손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괜찮았을 걸. 이 교만기가 발동되고 쓱 이제 목에 힘도 생기고 이제 어깨를 쓱 내밀면서 이제는 쓱 이제 그런 교만기와 자만기가 들면서 인구조사하면서 자기 국민 7만 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걸어갔던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 앞에 돌려드리고 잘된 것, 감사한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그러면서 늘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절대적인 것을 믿음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의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점차 좁은 의미의 구원을 넘어서 넓은 의미의 구원까지 들어가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고 야베스가 받았던 그 축복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선이 우리 가운데 임자의 복의 복을 더해 주옵시고 삶의 증언을 넓혀 주옵시고 환란에서 벗어난 그 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